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100편을 봅니다. 5절로 되어 있는데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시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의 부르심을 이루라, 자신의 부르심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슬픔도 많고 간구하는 것도 많고 하지만 감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편 100편만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왜 감사해야 될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3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의 핵심 가르침이죠. 첫째로 3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진리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에베소 1장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1장 2절에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1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이렇게 소유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을 잘 아는 그 학자로서 한 번 더 나가서 얘기하죠.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소유권, 브랜딩이 박혀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모든 환난, 어려움들이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표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주의 소유다. 어둠이 나를 감히 건드릴 수 없다 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이라. 시편 23편도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48장 15절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취급하면서 목자로서 나를 지금까지 100세가 넘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기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얘기합니다. 양과 목자에 대한 아주 익숙했던 문화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있던 모든 내용들을 함축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 얼마나 신선한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이 선한 목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안고 소물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내 심령을 목양하실 것이에요.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 주인이, 내 왕이, 내 목자가,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참 이런 성품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여러분 많이 선을 베풀어주고 잘해주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 관계 끊습니다. 그냥 내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에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아직도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참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가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애곡을 부르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다 죽어도 마땅하고 다 없어지고 다 짓밟히고 다 찢어져 죽어서 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에 에레미야는 눈물의 감동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비록 매를 드실 때는 있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한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고 영원히 돌볼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100%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성실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에게 성실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게도 그렇게 성실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은 나에게 영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하심, 자비 어떻게 이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은과 금도 다 당신의 것이고 천재가 다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한테 뭘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뭘 요구하거나 뭐 돈을 더 내라라 뭐 이러지 않습니다. 우상같이 뭐 복채를 더 내라 뭐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몇 가지를 조언합니다. 첫째로는 1절에 보니까 즐거이 노래 부르자. 기쁨으로, 이게 성도의 특징이죠. 시인을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백성으로부터 기쁨의 찬양을 예배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앞에 기쁨으로 섬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섬김의 조건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배를 드리거나 주를 섬기거나 무슨 헌신할 때 마지못해 남들 하니까 눈치 보면서 그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기회가 생겼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헌신할 수 있던 이런 엄청난 특권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건 얼마나 감사해요. 자원하고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몸 바쳐 봉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라고 느헤미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천하를 소유한 것보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감사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 신행일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내세의 약속을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섬김에 상금을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래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의 청년을 아실 것이에요.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이제 양 팔이 없고 양 다리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다리에 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도 시도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서 웃습니다. 늘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이유를 물으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웃는다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닉 부이치치 LA 왔을 때 그 한번 가서 봤는데 큰 높은 강단에 키 작은 서서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의 메시지,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있는 희망의 전도사예요. 지금은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넷이나 있는 그런 아빠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고 프로라이프를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권의 책도 썼어요.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Life without limit. 우리의 삶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이런 걸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세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것은 그 안에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려요. 감사는 성도들의 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막 얼굴에 내천짜리 그리고 못 살겠네 죽겠네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의 현장을 나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의 다른 점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근심으로 살지 말고 매사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유는 삶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동전의 양면 같죠? 감사하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자꾸 영적인 막 망각 증세를 가지고 내가 언제 내가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가만히 삶을 돌아보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발자국 그렇지 않습니까? 막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막 너무 힘들어서 막 눈도 못 뜨고 너무 힘들 때 가만히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주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나를 그냥 홀로 두고 이렇게 가셨습니까? 원망스럽다고 얘기할 때 주님이 내가 너무 힘들고 감당을 못해서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저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참 시가 너무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면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는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을 근데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면 그때 주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감사함은 너무 인색해요. 막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은 막 돌의 세계에서 끝까지 막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감사는 그냥 훅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당장 없는 것 바라보면서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앞으로 전쟁이 마치 보트를 저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가지만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노를 저가면서 앞으로 뒤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미래는 뒤에 있어요.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뒤에 있고 과거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배우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미래를 나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우면 잠시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잘 돌아보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세어보세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더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날 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특권 주신 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